추수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항상 추수는 우리에게 감사를 느끼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감사가 내 안에 채워지면 또 무엇이 나옵니까? 기쁨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추수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미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가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추수와 또 신약에서 하는 추수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추수는 하나님께서 농사지어서 한 해의 결실을 주시는 걸로 해서 1년에 2번씩 감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상반기 감사로 해서 이제 맥주 감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장절이라 하고, 또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인데 이제 수장절이라는 또 추수감사, 두 번째 하반기 감사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두 절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소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한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축제로 자리 잡게 돼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청교도들이 했던 이 추수감사를 우리 한국교회도 그대로 11월 셋째 주일에 이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 드렸던 그런 매년마다 드리는 그런 추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추수가 진행될 때는 항상 시간과 함께 와요. 무엇과 함께 와요? 시간.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달을 마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마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시간과 함께하는 것이 추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는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작된 이 추수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종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추수의 이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는 반복되면서 지속되지만 마지막에 나타나는 추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이 마지막 추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뭐냐? 추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는 뭐가 되겠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감사가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되면 영원한 추수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추수로 들어가게 되면 추수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감사가 돼요. 감사 다음에 또 뭐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기쁨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되면 영원한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단회적으로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이 된다. 시간 밖에서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추수의 특징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 마지막 추수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 올 때는 언제냐?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추수 감사로 고백을 하고 내가 영원한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간 안에서의 감사와 시간 밖에서의 추수 감사가 존재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마태음 28장 19절 말씀부터 주셨던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선교 명령이 신약에서 강조하는 바로 추수감사예요. 이 영적인 추수감사를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물질에 대한 감사였고 삶에 대한 감사였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추수, 어떤 추수? 영혼에 대한 추수감사로 영적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감사로 이어져간다. 왜? 그의 구원이, 그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구약의 추수의 개념은 물질과 관련된다 했죠. 그런데 신약은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70명을 파송하면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35개조로 나가요. 나가는데 주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수많은 추수할 알곡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역하는 사람이 주님이 보는 것과 같은 추수의 일꾼을 보지 못하면 추수에 실패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추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는 내가 거둬들여야 할 알곡이 많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파송을 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냐? 세상은 썩어 문드러졌다. 세상은 불벼락을 맞아서 망해버려야 된다. 이 세상은 어서 죽어서 떠나버려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은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이구나 라는 관점이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움을 받은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즉 추수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에게 직책을 주고 직분을 주고 어떤 미션을 줬을 때 겉으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따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어떤 미션을 주시냐? 세상에 알곡이 엄청 많은데 네가 가서 다 거두어 드리거라 라는 추수의 사명을 주신다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추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추수의 감사와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구약의 추수 방식입니다. 씨를 뿌리고 이제 파종한 이후에 거의 자라나서 이제 알곡이 익으면 걷어들이는 그 기간이 넉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되지 않느냐. 추수 때가.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구약의 추수감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무엇을 봅니까? 이 밭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보는 건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다 익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주님이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가면 자, 함께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기쁨으로 동참케 하는 그 구조를 보니까 거두는 자, 즉 추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따로 세우신 추수의 일꾼들이 이미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과 직분을 맡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일에 충성되어 했을 때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선불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예비하신 상태에서 그 상급을 받도록 직분과 직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받는 자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미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영혼 구원은요, 영생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추수죠. 그러니까 영원한 추수감사예요. 영원한 추수감사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실제 뿌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데 거두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추수의 일꾼들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함께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전도한 것 같고 내가 인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문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접하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 전도의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다 하는 이런 역할들, 자, 추수에 거둬들이는 사역자입니다.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추수의 시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추수의 시한을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뿌리는가 하니까 하늘의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좋은 굿뉴스가 있지만 우리가 뿌려야 할 굿뉴스는 뭐냐? 복된 소식은 바로 하늘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자, 모든 민족에게, 즉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추수가 완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 간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IT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또는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방송을 통해 전파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전파하는 것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숫자가 다 채워졌느냐,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고자 하는 알곡들이 다 들어왔느냐, 바로 그때가 전파가 끝난 거예요. 그때 끝이 온다, 주님의 재림이 그때 이루어진다 하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주님께서 이 구원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라스트 추수는요, 마지막 추수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재림을 통한 마지막 추수의 사역이 이제 완결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추수감사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보니까 하얀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분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가니까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그랬어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어떤 천사인데 성전으로부터 나온 어떤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즉 메시아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마지막
알곡 추수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가면 그 다음에 시작.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완결판은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낫을 휘둘러서 이제 추수감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17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예리한 낫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어떤 천사냐? 성전에서 나오는 어떤 천사예요. 근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8절에 가서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네 번째 등장인물이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어떤 천사인데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이한낫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천사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갑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추수하면은 무슨 추수를 합니까? 알곡 추수예요. 그렇죠?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였죠. 구약의 추수감사도 그런 개념이에요. 신약의 추수감사도요. 신약에서도 알곡만 거둬들입니다. 성도만 거둬들여요. 그렇죠? 그 일을 하는 데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마지막 추수는 두 가지의 추수가 이루어진다. 하나는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차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한낫,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그러한 구원 추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추수가 있는데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심판 추수. 추수가 둘로 쪼개졌어요. 하나는 구원 추수, 하나는 심판 추수예요. 그런데 구원 추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즉 예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심판 추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이한낫을 휘둘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술을 만들어내는 이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밟아버렸다. 그래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심판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감사는 양갈래로 갈라지는구나. 영원한 구원의 추수감사와 영원한 심판의 추수감사로 나눠지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특징이 그거예요. 단테가 신국론이라는 소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옥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결단코 감사가 없는 곳이에요. 감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를 하면 이곳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안 하고 있다든지 감사와 반대되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현장이 지금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추수에는 슬픔과 탄식, 눈물과 절망, 후회와 애통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늘 주님 앞에서 행복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감사를 딱 훔쳐가잖아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감사를 도적질을 하면은 지금 이 공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순간이요. 그러니까 요백이 찾아와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10명의 아들, 딸들을 한날 한시에 다 건물이 붕괴돼서 죽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감사를 뺏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몸의 건강을 쳐버린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뭐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는데 건강을 쳐버리니까 이제는 옆에서 같이 반려자로 살았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감사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를 주시는 거 마땅치 않느냐 하면서 감사를 뺏기지 않습니다. 감사를 뺏어가려는 이 사단의 계획은요, 항상 오늘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의 단순히 열매 추수감사, 또 과실 추수감사, 곡식 추수감사 이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죠. 여기 보니까 뭐 배도 있고 귤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메론도 있고 그 키위, 그다음에 뭐 수박,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청포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민족들이요. 다 주님 앞에서 이제 다 거둬들여야 할 추수의 알곡으로 주님은 그걸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 해석은 바로 본질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이제 물질 추수가 아니라 영혼 추수를 해야 되고, 물질 추수는 일시적이지만 영혼 추수는 영원한 추수다. 영원한 추수에 너희가 동참하게 된다면 이것은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벌써 천국의 보물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내 주변 이 반경, 생활 반경을 순식간에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내 일터까지를 다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단순히 내가 불평하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도 안 했지만 불평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가운데가 아니냐. 천국은 가운데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뭐 캐톨릭처럼 뭐 연옥이라는 중간지대, 뭐 불교처럼 이 중천이라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은요, 가가지고 뭐 찬송하고 싶은 사람만 찬양하고 기뻐할 사람만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 오늘 계속해서 감사가 유지가 안 됐으면 이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아, 내가 불평도 안 했는데 감사도 안 했다. 감사도 안 했는데 불평도 안 했다. 아, 그럼 이것은 벌써 마귀에게 뺏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영역을, 내가 거하는 그 지경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그 유명한 추수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요. 13장 3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야. 누가 뿌린다고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1 전도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제1 전도자예요. 전도자이신 주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추수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하니까 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은요 저를 닮습니다. 그렇죠?
제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닮게 돼 있어요.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가라지라고 그랬죠. 그것은 왜 그 아들이 악해지느냐? 아비가 악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의 씨가 들어왔단 말이죠. 39절로 갑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냐? 그래서 악한 아들을 낳게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 씨를 뿌렸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둬들이는 그 추수의 때가 있다. 마지막 추수, 영원한 추수예요. 그때는 언제냐? 세상의 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이죠. 그 다음에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나오는데, 추수꾼은 누구로 했어요? 천사들. 그러면 추수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알곡 추수, 하나는 심판 추수예요. 이게 구원의 추수와 심판 추수로 나눠지는데, 이 심판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작업을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다가 죽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희노애락을 누리다가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부럽게 죽는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는 크리스찬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순교자들은 더 아주 고통스럽게 순교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알곡들은요, 온전한 추수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라지에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추수한단 말이야. 다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추수죠. 첫 번째 추수가 구원 추수, 두 번째 추수가 심판 추수. 그렇게 해서 42절 시작.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43절 마지막에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추수감사를 지내는데, 만약 우리가 물질 추수감사, 소득 추수감사, 알곡 추수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추수감사는 구약적 추수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했던 그 추수감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청교도들은 메인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서 겨우겨우 일부가 살아남아서 인디안의 도움으로 추수한 그것을 감사하는 축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추수감사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신약의 추수감사는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추수감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통한 영원한 추수감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하는 이 추수감사와 또 이제 하반기에 하는 이 추수감사로 나눴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상반기의 추수감사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부활의 어떤 열매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첫 열매의 뒤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상반기 추수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수감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하반기 추수감사인데요. 이 추수감사의 핵심은
1년에 대한 감사, 물질에 대한 감사, 소득에 대한 감사, 열매에 대한 감사, 농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더 영역을 확장해서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 즉 영혼 구원의 추수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과 이 추수감사절은 총독은 전도주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날은 선교주일이 돼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적어가면 지금 잘 공감을 못하는 건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부활절날 들어오는 이 절기 헌금과 이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이 감사 특별 예물은, 그것은 어디에 쓰여 봐야 되냐 하면 영혼을 건지는데,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선교와 연결시켜 가면 이것이 영원한 추수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상반기 하반기에 이 특별한 헌금들이요, 특별한 영혼 구원 헌금, 즉 선교 헌금이 되어서 이것이 씨앗을 뿌리는 일에 공급되는 에너지 자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이제는 우리가 부활절 헌금이 얼마 들어온가, 추수감사 헌금이 얼마 들어온가, 우리가 이 물질은 어떻게 써야겠다, 이게 이제 예산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날에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물질을 더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알곡인 성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결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교회는 10분의 1을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특별 절기 열금에 10분의 1. 그래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아예 떼요, 거기를. 그럼 이제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 3대 11조가 있었죠. 세 가지 종류. 소득의 11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제의 11조도 있었는데, 또 하나가 감사의 11조가 있었죠. 그래서 2년과 4년에 중앙 성소에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특별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해의 복을 내가 하반기에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간 목소리가 작았는데, 여러분 이게 시험 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멘을 기뻐하시고, 아무개에게 더 물질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주님이 지금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나 연봉으로 받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없어요. 그것이 입방정이에요. 주님 안에서는요, 고정된 연봉이란 건 없어요. 눈먼 돈도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본으로 이 추수감사는 반드시 영혼 구원과 관련된 영적 추수감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만 가져도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영혼 추수는요, 마지막 추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다시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선교에 대한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그 구원에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추수를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충만한 수의 마지막 숫자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 끝날에 마지막 구원에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부분을 어디에 뒀느냐? 유대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동포, 유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역할이 아니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는 유대인들을 시기질투하게 해서
이 구원에 충만한 숫자에 채워지게끔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것이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 각양각처에 구원을 얻을 그 알곡들이 계속 우리 눈에 남아있다. 그 충만한 구원 숫자를 내가 계속 채워가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유대인까지 다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의 끝이 되었으니 주님의 마지막 추수로서 종결짓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가 하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지 않느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농부의 인내를 알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인내입니다. 야고보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참고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알곡이 완전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을 참고 기다리신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받을 숫자가 다 들어와야 주님이 추수를 마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현재적인 추수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추수감사제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한낫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추수의 교회로 또 그런 복음에 전도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시적인 계획이 있다. 교회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일을 제한하지 않냐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플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2020년 추수감사제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가 구약의 추수감사를 뛰어넘어 신약의 추수감사로, 청교도의 추수감사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의 주님의 재림의 길을 열어놓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아놓는 그러한 마지막 추수감사로 이어지는 사역이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함으로 채워져가는 영적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